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어떤 의미 있는 날들 있죠. 그 의미 있는 날들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대상들이 있고요. 그렇죠? 흔히 말해서 여러분 석가탄신일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죠. 근데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석가탄신일 때 연인이 나를 안 만나주면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혹시 석가탄신일 때 연인이 자기를 안 만나주면 속상해할 거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전혀 없죠. 그러면 설날, 추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설날 때, 추석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족이죠. 먼 친척, 예,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오래간만에 그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로 갑니다. 그렇죠. 그때도 연인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가족을 만나러 가 이렇게 하는 그런 연인들은 없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날에 의미하면 그 어떤 주된 대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행동하여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은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 이날만큼은 예수님보다 다른 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한번 생각해 보죠.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이 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제가 누가 뭐 연인 있는지 없는지는 감히 모르겠지만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다 여기고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가 저를 안 만나준다고 생각하는 혹은 내가 성탄절 때 교회 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리스마스 때 네. 흔히 말해서 이별각 아닙니까? 네. 이별각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솔로인 사람들은 어떻죠? 유독 외로움을 탑니다. 이상하리만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석가탄신일 때도 아니고 설날, 추석 이런 날 모든 날도 아닌데 유독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를 찾지 않고 세상의 왕을 찾고 연인이 나의 왕 되어 그 왕을 추대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렇죠? 신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으니까 이걸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는 성경에서 말하면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생명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 숨쉰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생명이 있는 자, 호흡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 말을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 없으면 죽은 자임을 영적으로 인지 못하는 자들이 살려고 하는 행위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도 우리가 흔히 성탄절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 그 말의 의미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부모님이 당연히 나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날. 여러분 생각 보십시오. 문장 자체에서 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안에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 내가 무언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 날, 어떤 것들이 다 의미 부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리라는 건 즐거움과 이 크리스마스는 이 크리스는 뭐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마스는 미사, 예배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날 초대된 손님이 자기를 축하 안 해줬다고 화내면 그 다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굴 예배하죠? 나를 예배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냐면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고 그 익숙함에 속아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기쁜 날인데 인도자께서 마지막에 기도했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애통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고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성도 거룩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기쁘다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격발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격 없는 날 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자격 없는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죠? 애통함이 찾아옵니다.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여기서 말한 슬픔은 나로 인해 그분이 찢기고 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한 번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알게 되어지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나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기꺼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하셨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라 한 단어로 표현되어지지만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격발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요. 이게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 성도에게 능력,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래, 어떤 학력이래, 어떤 경력을 갖고 있다, 어떤 이력을 갖고 있대. 이게 능력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말, 여러분 오늘에 있는 이 말 문장으로만 보면 이미 시작부터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인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거기까지. 여러분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실이고 진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헛된 말로 들립니까? 어리석은 말로 들립니까? 놀랍게도요. 성령께서 예수의 그 피 흘리심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내 주님 맞습니다. 내 주님 어떻게 날 위하여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때로는 모든 상황이 몰려가고 교회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아마 이 말씀은 말할 수 없는 대척점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새겨지고 인지되어져요. 그것이 부인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자리로 가고요. 때론 내 삶이 실패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때론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게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어떻죠? 세상이 나의 왕이 되어졌고 연인이 나의 왕이 되어졌고 내가 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1장 23절에 나왔던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저와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지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의 말씀에 그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지금도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남유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권이 뺏길까봐 누굴 찾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타국가, 더 힘센 국가를 찾아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남유다 아하스의 왕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의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어떻죠? 이제 졸업을 앞두고 무언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했던 나의 삶은 취업에 대한 걱정과 취업이 되길만은 취업이 여러분의 왕으로 섬겨지지 않습니까? 취업만 되라. 내 모든 찬양했던 모든 모습은 벗어 던지리라.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리라.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제가 무자르듯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다시 한번 도전되어서 한번 인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왕에게 이사야의 선지자 통하여,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게 그의 말을 전했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더 힘센 권력을 찾는 모습,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할 때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그 취업될 수 있는 그 자리, 그 왕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는 어떤 걸 찾죠?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나의 연인들을 찾습니다. 그날만큼 다른 약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한번. 네. 연인이 헤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세상, 지구의 멸망을 순간적으로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10여 년도 넘게 15년 넘게 만났지만 모든 남녀들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은 이별할 때 그들의 모습 속에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세상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다고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근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연인을 찾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도하며 저는 늘 결혼식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에 충실하여 가장 여러분 우린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 연인의 왕들을. 그런데 또 다른 형태는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모든 어떠한 역사 가운데 내가 주인공으로 등극하여 내가 증명되어지고자 하는 모습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까 남유다 왕이 결국 아수르의 힘을 빌려 그의 대적하였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그의 도움을 받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이 말의 뜻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쫓았던 세상의 왕, 연인의 왕,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길의 끝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곧 파멸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만큼 내가 왕이 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끝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그건 패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 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사실은 마약으로 얼룩졌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 거기서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내일을 소망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도 소망하는 걸 꿈꾸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일어날 힘조차 없는데 그 예수가 그의 힘이 되어줘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고 깨져 있다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떤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모습이에요. 예수를 왕으로 섬길 때 드러나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내가 왕이 되려는 했던 모습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 가장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데이트 폭력이라는 걸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날 버려? 내가 너의 왕인데 그 버렸을 때 모습은 폭력으로 얼룩져지고 끔찍한 비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약은요. 그 순간 내가 내 범죄에 있던 나만이 왕이 되었지만 자기를 파괴하며 자기를 파멸시켜서까지 그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이 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습들이에요. 괜찮다고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진짜를 찾아가셔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능력과 특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절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여러분 누가 헤롯 왕이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그 예수를 알아봤습니까? 아니요, no, 절대. 가장 가난하고 약했던 목자요, 요셉이요, 마리아였습니다. 낮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을 뜻합니다. 아까 선지자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오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고자 기꺼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화목제물 되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 임마누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는 거죠. 그분이 지금 그 누구도 아니고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성경은 다른 누군가 아닌 지금 교회에 향해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라고. 나의 이야기는 이 영혼의 이야기는 이 생명의 이야기는 그 교회에게 계속하여 전승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교회들에게. 아멘. 어떠한 세상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란 말은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 구원자를 가장 뜻하는 게 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건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것?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는 이 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한 가지, 그 이야기, 하나님 뜻,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된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점진적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왕의 자녀의 왕의 초대에 왕의 식사의 자리에 왕의 교제에 우리가 함께 그 자녀로서 예배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때로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무언가 할 때 때로는 실패되어져서 좌절되어질 때 아무도 없고 외로워질 때 그때도 누구?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바로 지금 당신과 나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와 싸울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내십시오. 그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도요. 세상은 우리를 실패하고 나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그 모든 것은 과정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인간 승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이 영혼이요 평안이요 평강이요 화목이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론 실패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여러 주변에 있지 않고 외로움과 고독함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주님은 바로 당신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여 내려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교회된 우리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당연한 그 질문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분과의 연합되어지고 그분과의 친구 되어지고 그분과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죠? 말씀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론 교회 다니다 보면 왜 주님만 찬양받기, 왜 주님만 이렇게 이야기할까, 우리는 때론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난 지치고 난 실패하여 모든 게 무너지고 꺼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전히 와서 주님만을 위해 찬양하고 높이는 그 모습, 꼬라지가 때론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삶의 의미 부여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냐면 여러분의 삶의 이 땅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의 한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며,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가 기꺼이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오셨습니다. 찢기셨고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형벌을 누군가가 덮여냈을 때 내장이 거의 튀어나올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심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매우 슬픈 날입니다. 날 위해 여러분 만약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어주러 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쁘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날 위해 죽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가장 친한 분이죠. 모르는 사람이며 그분이 그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널 위해 죽으러 왔어. 그래도 여러분 기쁘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성탄절은 너무나도 애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부활절은요 우리 고난 중간에 막 미디어 금식하자라고 하죠. 여러분 반드시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게 고난 중간을 통과하여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 중간은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도만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날 위해 그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조명되어 그 은혜가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왜 내가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했는지, 내가 여전히 무엇을 기대하며 크리스마스 때 내가 나에게 멋진 왕자님과 멋진 공주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뻔한 상상 속에 있는 분들은 기꺼이 오늘 깨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찬송, 오늘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찬양의 이야기처럼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외면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인데 우리가 늘 당연히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경험된 교회와 성도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날 제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 준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인간적인 말일수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소망했던 왕자님, 공주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주님, 정말 이 12월 내가 그 주님, 그 예수님, 나에게 왕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한 그들에게 조금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찬송 아닙니까? 찬양, 찬송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 있는 그 자리가 교회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찬송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은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의 삶 속의 고민과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생각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만이라도 주님만을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 되셨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